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무슨 행동할 때마다 행동을 왜 하는가 두 가지 원리가 있다요. 있다 그러죠. 첫째 뭐예요? 뭐를 피하려고? 과거의 상처. 난 다시는 경험하지 않을 거야. 물 뒤어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난 다시 안 될 거야. 피하잖아요. 과거 상처를 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 뭐죠? 인간의 또 열망이 있는데 이 열망을 뭐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것을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이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을 할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할 필요 없죠. 뭐 내가 아침 밥 먹을 때마다 이거 뭐 내가 과거의 어떤 상처를 피하기 위해서 밥 먹네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좀 의미 있는 행동을 하게 될 때 왜 나는 이 일을 할까 하는 것을 반드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것을 계속 던지다 보면은 질문을 던지지 못는지도 알지 못한 채 답이 나와. 아,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면 현저하게 문제가 줄어들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열망에 대해서 이걸 지금 제가 다각도로 설명하는데 뭐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거 계속 설명하고 지난번 했지만 조금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실 감각 있게 설명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현대인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지난주에 몇 가지 언급했는데 비슷해요. 근데 제가 그걸 조금 계속 이어가기가 조금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다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면에 현실감이 있죠. 이렇게 하면 무슨 철학 강의 같이 느껴지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있다, 공허가 있다. 그럼 다 실감하는 거거든요. 실감하는 거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왜 과거의 상처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건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고, 도대체 무엇이 우리 두려움의 핵심인지, 무엇이 해결돼야 내가 이런 문제에서 해결되는지, 그 핵심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계속 도망가는 삶을 살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것을 열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진전을 이룬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이 문제가 거의 해결된 사람, 해결되는 만큼 뭐하게 되죠. 달라진다 그 말. 우리 지난주 우리 조아라자매도 했지만 그 남편의 죽음이 큰 소리 빵차게 그런 치유를 지금 말하는 거 아니지만 그렇게 들춰내야 돼. 우리 영국이하고 좋은 대화를 했는데 우리 남자도 뭐 하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나가는데 결정적 문제 장애가 좀 일어나잖아요. 난 여러분들도 이제 정말 이게 옛날에 뭐 라이프스타일 한번 해서 내 문제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런 굉장히 큰 우산이에요. 사실 건들지도 약간 건들고 문제가 무엇인가를 발견한 점에서 끝났다. 그런데 여러분 잘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성장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다룰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강함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많은 분들이 참 근본적 변화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이런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 보면 참 어떻게 저런 분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근데 좀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어서 굉장히 좀 감사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헛된 것은 아니었고 여전히 그 상처 안에 숨어 있는 분 아직도 계시는데 뭐 그런 뭐 때가 오든지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자, 첫째 그래서 그런 식에서 오늘 또 이렇게 두려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두려움, 특별히 현대인이 21세기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를 우리 좀 생각하네. 이게 굉장히 장대예요. 장대에서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요점만 해야 되나? 요점만 하면 또 그래요. 진도는 좀 그러더라도. 그렇다. 첫째 얘기는 좀 이게 프린트 대화로 내가 안 나가면 집에서 내가 또 오늘 새벽까지 또 보고 기도하면서 또 보고 또 생각 어떻게 여러분께 전달해 줄까 이게 나의 고민이거든. 나 혼자 좋아서 막 도취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데 잘 알아들어야지. 그렇죠? 못 알아들으면 소용없죠. 집에 가서 내가 막 돌대가리 욕하면서 막 잠잘 그럴 수는 없잖아. 어쨌든 전달해야 돼. 그래서 조금씩 변화가 되고 이렇게 이거는 여기다 붙이는 게 더 좋겠다.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해볼 때 해야 이게 또 이게 아이디어가 생각나요. 이건 여기다 붙이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이건 이렇게 나누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가 초정적인 판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 진짜 나눠 드릴 거예요. 다시 반복은 나눠줘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빽빽이 적어요. 막 적고 새벽까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두려움. 두려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현대인들의 이슈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현대인들은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난 이런 그 현대인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걸 두려워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식, 하나님 두려워하죠. 그런 관계. 또 부모와 자식, 부부끼리 이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나도 부부 40년 결혼 생활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굉장히 아내를 두려워하고 있다. 아내도 똑같은 얘기죠.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부모와 자식도. 부모는 뭐냐면 자식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자식이 무슨 말 할까봐, 상처날까, 뭐 할까봐, 또는 또 자식이 삐질까봐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죠. 특히 현대인들은 너무나 무서워요, 자녀. 옛날 같으면 막 죽도록 혼내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자식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실제로 그러고 자식들이 막 당신 부모에 막 일어서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자식들도 부모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막 부부간 막 목사하는 교인들 두려워, 교인들은 막 목사를 두려워하고, 굉장히 두려워. 그런 거 없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막 그냥 무슨 굉장히 많잖아요. 막 상실에 대한 두려움도 많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현대인들은 막 그냥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 대통령 되면 저 대통령이 잘할까? 그 대통령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전쟁에 대한 두려움, 기후 보세요. 계속 두렵잖아요, 지금. 금년에 40도까지 올랐죠, 한국이. 한국 역사상 40도까지. 11월에 좀 있으면 그 40도까지 오른다고 계명대학 교수님이 그 기상학자가 예측을 했는데 그분만 맞았대요. 40도까지 올라간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 11월에 영하 18도까지 떨어진대. 갑자기 푹 떨어지는데 영하 18도. 이건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우리가 체험했던 그런 게 아니에요. 11월에 지금 보세요. 얼마나 낮에 덥고 밤에 춥고 이러다가 좀 더웠게 나가 11월 가면 영하 18도까지 떨어진다.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죠.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내년은 어떻습니까? 내년은 금년보다 더 더웠고 더 춥다는 거죠. 자, 이건 뭐 세상이에요. 이건 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세상의 종말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한결같이 세상의 종말은 다가왔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득 찼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에 기초한 두려움에 근거한 기초죠. 두려움에 근거한 기초는 뭡니까? 내가 누구를 A라는 사람이 B를 사랑하고 서로가 주고받을 때 뭐예요? 사랑이나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뭐죠? 내가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B에게 또는 A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을 가리켜서 두려움에 근거한 기초, fear-based. 뭐라고 설명할까요? 여러분 자녀들도 벌써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할 때 뭐 좋은 것 해주면 부모니까 뭐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자식이 잘못되겠다. 또는 이렇게 안 하면 자식들이 커서 나에게 해코지하겠다.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 남편도 하는데 잘할 때 뭐야? 만약에 삐지면은 큰일 나. 그냥 돌아오는 게 엄청나니까 내가 그거 안 일어나게 해야 돼. 두려움 때문에 뭔가 할 수 있죠. 그거 예외가 아니죠. 나도 그런 것이 100% 없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과거는 거의 더욱더 많았고.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모든 관계 중심이 뭐냐면 이 두려움이 장악하고 있고 두려움인데 사랑 때문에 해야 되는데 아무런 두려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봅시다. 아담과 이브는 벌거벗으나 부끄러지 아니하죠. 두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사랑 때문에 관계가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아. 그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도 여러분이 이 두려움에 기초한 신앙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하고 감격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벌받아 지옥가 이렇게 하면 잘못될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에 나는 거의 우리 한국 교인들은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두려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닐까. 그래서 현대 한마디로 말하면은 두려움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두려움의 시대다. 그럼 밑에 내려오면 이제 그럼 두려움의 내용 나오죠. 두려움 내용 나오는데 이렇게 한번 고쳐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인간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진짜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남편 두려워합니까? 아내를 두려워합니까? 부모를 두려워합니까? 뭐 병을 두려워합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모든 두려움의 뿌리를 찾아야 돼. 이런 보세요. 우리 복음적 치유, 교회 안에서 하는 치유와 세상의 치유는 뭐가 다르냐? 두려움의 간접적 원인도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어렸을 때 뱀을 보고 놀라서 그렇다. 또는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버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이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아버지 어떤 그런 사랑이 이 사람을 받쳐주는 것이 없으니까 두려워한다. 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것을 세상적 치유라고. 저도 수업지만 치유 보고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주사들 풍을에 의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이것에 집중해서 이걸 제거해 주는. 그러나 복음적이고 교회 안에서 해주는 것은 뭐냐? 이 뿌리가 도대체 뭐냐? 영적 뿌리가 해결 안 되면요. 그 사람 절대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영적 뿌리는 두려움의 뿌리는 뭐냐? 나는 딱 한마디 죽음과 뭐예요? 그렇죠. 심판. 이것이 바로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하나님 믿건 안 믿건 인들이 직면하고 진짜 두려움의 정체가 바로 죽음, 심판. 같은 말이에요. 죽으면 끝입니까? 죽으면 끝이면 그 행복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 자살하잖아요. 왜 이걸 모르니까. 죽음 보는 것이 끝난다. 유명한 영화 배우들도 죽고 막 거의 다닌 사람도 자살하고. 최진실 옛날에 그 죽었다는 사람. 그 사람은 열심히 교회 다녔던 사람은 진짜 거듭난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거듭난 사람 자살할 수 있을까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믿는 자들 죽음은 심판. 이거 제가 그 우울증 그 가르치러 네팔 선교사님들한테 갔었는데 그 우울증에 대해서 정말로 기회가 적절하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2달 전에 그 젊은 선교사가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대. 한국 선교사 네팔에 와 있는 젊은 천재 여자 선교사님이 자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놔두지 않으면 자살까지는 안 갈지 몰라도 믿음의 신앙생활의 관계에 치명적인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뿌리는 뭐냐? 얼마 지금 돈이 없어요. 굶어 죽고 뭐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여러분이 두려움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모든 두려움이 결국 내려가는 데를 어디를 하냐? 죽음과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이 두려움의 문제에서 어느 정도가 상당한 부분 여러분이 해방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두려워합니까? 모든 것을 왜 두려워하는 것은 그 어느 정도는 이 기질 이런 것들 기질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어느 정도 환경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죠. 어느 정도는. 그러나 여러분이 두려움을 극히 하고 있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표현해요. 당하고 있다면은 나는 단호하게 여러분이 죽음과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 얘기 할 때는 정말 기질적인 것인지 그 사람이 조금 뭐를 보면 뭐 뱀을 보고 놀래듯이 곤충을 보고 놀래듯이 그런 기질적인 것인지 또는 환경 때문에 내가 뭐 돈이 없어서 고생을 죽도록 해봤으니까 돈이 없어서 막 두려워하는 것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 환경에서 온 것인지 그런데 그 이상 더 깊이 내려가는 것을 본다면은 도대체 뭐가 이 죽음과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굉장히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이 죽음과 심판에 대한 문제 해결되면 이 죽음의 두려움의 문제는 많이 해소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여러 가지 할 것 없이 죽음과 심판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아야 되고 그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나면 자동적으로 죽음에 대한 문제 해결됩니까? 난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거듭나신 분들이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직면해서 싸워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진정한 두려움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1페이지 보면은 9장 11에서 9장 27절 무슨 말일까요? 인간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요. 무슨 말이 이건 예의가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게 되고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려니? 심판이 따르리. 최근 질문은 그럼 이 죽음과 심판을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인식하고 있을까요? 나는 인식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고 영적인 걸 사모하는 것을 사람들의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난 누구도 예의 없어요. 우리처럼 자세히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의 없어요. 죽음과 심판이라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성질은 뭐냐? 핵심은 하나님 얼굴을 대하는 것이죠. 얼굴을 보는 거죠. 그래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부인하는 거죠. 그다음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그래서 핵심 인간은 뭐를 두려워한다? 얼굴 보는 것, 죽음, 심판. 하나님 얼굴을 본다는 말과 그리고 이 죽음을 본다는 말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고. 그래서 죽음 그리고 죽음 뒤에 따른 심판에 대한 강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이런 부부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인데 죽음과 심판 두려움이 그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돈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올 수도 있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건강 좀 아프면 막 초비상 걸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게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죽음과 심판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두려움에서는 벗어날 수가 전혀 없단 말이죠. 자, 그다음 2페이지 넘어가면 2번, 3번 고쳐 두려움의 기원. 도대체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가?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가? 자,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느냐? 에덴 동산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것을 에덴 동산으로 몰려갑니다. 저는 이거 하나 가지고 막 우려먹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좀 그렇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창세기에 기록된 이 계시는 인간의 근본적 문제가 어디서 출발됐는가를 우리가 계시해 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런 에덴 동산 이전, 타락하기 이전에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간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완벽한 것을 완벽하게 찾던 존재들이 에덴에서 하나님 그 맛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모든 것을 상실하거든요. 그럼 모든 것의 문제를 추적하려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계시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럼 세상이 주는 그런 상담과 그런 심리학과 진리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진리, 모든 그 초점이 이러면 세상이 주는 상담 어디로 갑니까? 이런 모든 과거 실패가 이런 문제의 원인을 과거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과거를 더 넘어서 어디로? 창세. 하나님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처음 사람 아담과 이브 또는 그 뒤를 이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문제를 발견한 최고의 중요한 부분. 이걸 놓쳐서 이걸 부인하게 된다면 여러분 결코 문제 뿌리에 도달할 수 없다. 뿌리에 도달할 수 없다. 에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나는 이 두려움을 좀 여기는 좀 자세하게 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뭐 했죠? 눈이 떠지잖아요. 눈이 떠서 보니까 뭐가 보였다? 벌거벗은 것이 되어졌다. 그럼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원인이죠. 왜 성경이 뭐라고 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의 출발은 뭐냐? 인간이 벗은 거잖아요. 벗은 거. 뭐 옷을 벗었다. 이런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 나체가 되었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성경은요. 인간이 존재하는 깊은 영역을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럼 굉장히 조금 성경 계시를 뭐라고 설명할까 좀 육적인 차원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체가 되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나체가 되었겠죠. 그러나 단지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벗었음으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 앞으로 살아갈 두려워. 그럼 뭐예요 이게? 벗었을 때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뭘 기대했죠? 자기 눈이 밝아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것을 기대했는데 무엇을 발견했죠? 벗은 것. 자, 뭐예요? 벗은 것은? 부끄럽지 않은 수치스럽지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가려워야죠.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발견한 것은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니까 선악과를 먹고 지혜만 갖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또는 기대하고 그래서 먹었는데 막상 그들 눈이 열렸을 때 보인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이군. 자, 여러분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두려움이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좀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집에 가서 또 한번 들어보세요. 두 번, 세 번 이해될 때까지. 내가 이상 더 쉽게 말하기는 불가능해요. 가장 낮춰서 설명하는 거겠죠. 자, 보세요. 뭐가 되냐면 이 두려움 어디서 오냐면은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어떤 그 한없고 끝없는 그 문제 있잖아요. 정말 엄청난 문제들을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문제 앞에서 인생이라는 문제 앞에서 뭐 우주까지 나갈 필요 없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는데 형편없는 아무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에 그럼 뭐가 되어집니까? 그건 두려움의 큰 뿌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문제가 없을 때 두려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을 때는 두려움이 많이 생기는데 문제 있다가 두렵지 않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이건 도전이다, 할 수 있다, 막 기회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은 압도되잖아요, 두려움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 알았어. 하나님 떠나도. 하나님 막상 떠나고 보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뭐가 보이냐. 벌거벗어 아무것도 없어. 이 모든 걸 내가 해야 돼. 아, 내가 아니구나. 나에게 이런 힘이 없구나. 할 때 뭐가 몰려온다? 두려움이 몰려온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좀 존재적인 두려움이죠. 인간이 인간임을 깨달을 때 뭐가 온다? 두려움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왜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는 내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럼 오히려 이 두려움이 은혜의 수단이 되어지는데 뭐예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가 살겠다. 내가 이걸 하려고 하니까 뭐가 두려움이 엄습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은 불신의 결과죠.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내 힘으로 하겠다. 뭐 우리 자녀가 문제 일어났고 뭐 경제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계산해서 해결책이 보이면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압도되잖아요. 해결책이 있구나. 해도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두려움이죠. 이해가세요? 이것이 그 두려움의 가장 큰 원인이다. 왜냐하면 원인을 알지 못하면 이건 치유를 못합니다. 두 번째, 뭐가 더 중요한 것은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뭐 더 이건 순서. 그럼 두 번째 뭐가 있냐? 이게 존재적인 내가 벗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의 결과가 뭐죠? 죽음이죠. 죄를 짓는 자는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죽으리라. 두려움의 큰 핵심이 뭐냐면 죽으리라고 선포했는데 여러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은. 그렇죠? 선포와 시행이다. 집행. 여러분 사형수 아시죠? 내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 중국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 당하는 그것을 찍어갖고 올린 것들이 있다서 저는 좀 관심 있게 봤거든요. 중국인 지금 사형 집행이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사형 당하더라고요. 그 젊은 친구들, 막 젊은 여자들 정말 예쁘게 생기고 뭐가 좀 내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무슨 죄를 지는지 모르겠지만 그 딸 같은 아이들이 그냥 현장에서 막 죽는데요. 그런데 자 보냐. 자 그래서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직 죽었어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형이 선고됐는데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의 간격이 있겠죠. 이 간격이 인간의 누리는 두려움의 뿌리입니다. 모든 인간은 압니다. 귀신도 아는데 모르겠습니까? 인간의 영혼은. 그래서 인간의 육신이 지식이 지각이 내가 영혼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지 못할 뿐이지. 아 나는 이제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서 죽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요. 아는데 그 죽음이 집행될 때까지 이 간격 사이에 살고 깨어있는 것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 인간들. 구원받기 이전에 자연적 인간을 말합니다.
인간이죠. 그래서 이러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런 용어가 있는데 데드맨 워킹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죽은 사람이 걸어가. 그래서 이 교도소에 있을 때요. 교도소에 있을 때 그들이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뭐라고 하냐면 데드맨 워킹 그럽니다. 그럼 죽은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 죽은 사람. 사형이 선포됐는데 집행될 때까지 그 사이에 끼어있는 사람이 바로 죽은 자죠. 사형술 하는 예를 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서 죽음과 심판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런 뭐냐 지금 죽음, 사형이 선포되고 죽음이 선포되고 멸망이 선포됐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영혼은 알아요. 아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고 이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은 짓눌리는 거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두려움 뿌리가 무엇일까? 왜 내 삶에는 그렇게 자유함이 없을까? 왜 죽음의 어떤 것을 눌리고 있을까? 이거예요. 지금 나는 죽음이 선포돼서 죽는지 알아요. 내 영혼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멸망 향해 나가고 있어요. 그럼 뭐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다만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두려움에 휩싸고 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또 거듭나신 분들도 여기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않는다면 이런 죽음의 두려움은 여러분 지속적으로 여러분 누르게 됩니다. 세 번째 두려움은 뭐죠? 세 번째 두려움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다 주어지고 보호되고 정말 천국이죠.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자 짐승도 다 뭡니까? 풀을 뜯어먹고 이사에서 나오죠. 풀 뜯어먹고 사자의 손에 어린아이들 손을 집어넣고 그런 환경에서부터 뭐합니까? 이제 이들이 범죄함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이제 서로 수고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다퉈야 되고 그래서 점점 증가되죠. 카인이 됐을 때는 살인하죠. 카인이 가니까 뭐예요? 또 어떤 누구예요? 나는 이게 누군지 뭐 이런 궁금할 필요도 없어요. 이 카인이 가는 곳은 뭐야? 이제 내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기다리고는 그런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야죠. 점점 이런 무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에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싸워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돼. 세상은 나에게 적대적이죠. 세상 이러면 적대적 아닙니까? 나는 코로나 때 나는 정말 철저했거든. 나 지난 사람 옆에 하는 사람 인사 안 해요. 왜 안 하냐? 원수들이 적들이에요. 교회 보세요. 무섭게 달라들잖아요. 교회 없애기 위해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 그러니까 원인은 뭐야? 하나님을 떠나서 이 모든 문제, 아까 처음 얘기했지만은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자기는 벌거벗었죠. 두렵단 말이죠. 이것은 두려움이죠. 세 가지 원인을 잘 기억하시면은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두려움에 공포에 휩쓸리게 되어졌죠. 환경의 문제도 있고 기질의 문제도 있죠. 그러나 그런 문제를 뛰어넘는다면은 여러분의 질문, 나는 죽음과 심판을 해서 궁극적인 해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 제일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뭐 무슨 열망이 뭐고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문이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그분 안에서 내 죽음. 지금 죽어도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다. 헛된 자신감 그렇지만 그분께서 날 지켜주실 거예요. 의롭게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지금 죽어도 난 아버지 집에 내가 아니라 그분의 의로 갈 수 있을 거예요. 하고 죽음의 문제 해결돼서 오늘 죽어도 아무 두려움이 없다면 사실은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창당맞고 난리 펴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죽음과 심판된 이슈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뭐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공포예요. 공포.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러면 두려움이 이제 끼치는 삶에 끼치는 영향 한번 볼까요?
도대체 이 두려움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냐?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거를 조금 압축한다면 두려움 때문에 일어날 일들이 뭐냐? 뭘까? 한번 읽어보세요. 밑에. 두려움 때 뭐가 일어납니까? 자, 이 두려움의 그런 영적 결과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신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등장, 히브리서 2장의 등장. 사람이 뭐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평생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마귀를 없애하시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 두려움의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고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이런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뭐 할까? 두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뭐 하죠?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할 거 아니에요?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치 않잖아요. 타락된 인간은, 이제 구원받기 전 인간은. 구원 받아도 여러분 두려움 있을 때 여러분 그 습관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이러면 두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는 기회를 삼습니까? 솔직하게 이러면 좀 대답해 보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방식으로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죠. 첫째는 거듭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거듭나신 분들도 뭐가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뭔 일이 생기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꾀를 내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머리 굴리고. 이게 악한 습관. 육신에 따라 사는 거지. 그런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자, 그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을 뭐가 되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두려움은 굉장히 우리를 하여금 뭐가 되냐? 포로 되게 만든다. 포로. 무엇의 포로예요? 그 어떤 죄의 포로가 되게 하고 사단의 포로가 되게 만든다. 근데 이러면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왜 죄의 포로가 되고 사단의 포로가 되느냐? 두려움 때문에, 물론 두려움이 뿌리지만은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두려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두려움을 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죄와 사단의 포로가 되어집니까? 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 뭐라고 했죠? 히브리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그럼 두려워하니까 뭐 하겠어? 죽기 두려워하니까? 그렇지. 뭐 하려고? 살려고 발버둥 치겠지. 발버둥. 이 발버둥 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포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강조했을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내가 지적으로 이해하는 거하고 깨닫는 거 다릅니다. 깨닫는 거 마음으로 진짜 그래. 그래 변화 일어납니다. 그래 회개가 되어지고. 예전에 그래도 아우 내가 뭐 이번 달 뭐 어떻게 잘하면 되겠지. 이러면은 인간이 깨잖아요. 그것은 그 발버둥이 여러분을 죄의 포로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육신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어떤 꾀가 올라왔을 때 그 꾀가 거룩한 꾀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꾀예요. 육신에서 올라온 건 다 하나님 거스리는 꾀거든요. 그러면 그걸 쫓아가면 뭐가 돼? 다시 죄의 포로가 되는 거지. 그리고 사단의 포로가 되어져서 이런 지속적으로 그 죄 안에 머물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발버둥 치는 것에 대해서 뭐가 죽음이 오지 않으면 이것 해결되지 못하면은 그렇고 여러분은 죄와 사단에게서 여러분 벗어날 수 없다. 살려고 발버둥 치나 살려고. 이런 부부간에 왜 싸웁니까? 뭐 제가 과거를 뒤돌아볼 때 딱 하나의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위협한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상대방을 죽이고 제압하면 내가 살 수 있도록 살려는 발버둥이에요. 좀 부부싸움 별거 없어요. 별거 아니라 참 이렇게 심한 부분인데 살려고 발버둥 치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살려고 발버둥 친 그것 때문에 남자는 뭐 하죠? 폭력을 행사합니다. 다스리려고 그러죠. 여자는 뭐 합니까? 조종하죠. 또 여자도 우락부락하면 또 여자가 또 뭐 더 하겠지. 자기가 힘이 더 센 사람도 있고 뭐 하겠지만 되게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신체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뭐 합니까?
조종하고 또 뭐 합니까? 여러 가지 뭐 있겠죠. 여자를 쓰는 방법. 뭐 하려고? 살려고 발버둥. 그러니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것 때문에 남자들이 분노하고 폭발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한 예를 들자면 그런 것 때문에 뭐가 되냐? 죄와 사단의 포로가 되어진 거예요. 이 여자들은 또 그런 남자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조작하고 조종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여자들이 막 할 것 같아. 아프기도 하고 막 들어눕기도 하고 밥도 안 해주고 막 나가버리고 바람 피고. 여러분 바람 피는 거 다 이게 뿌리가 이런 데 있습니다. 성적인 것 때문에 바람 피는 거 없어요. 전부. 근데 그것에 여러분이 뭐예요? 이제 죄와 사탄에 물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니 과거 이런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얼마나 심각하게 장애가 일어납니까? 만약 여러분 이걸 지속하고 있다면은 하나님과 관계는 끝이에요. 절대 개선이 안 됩니다. 근데 인간은 사탄은 기묘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들이 그런 것을 사용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무의식 속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성령이 주시는 범위 내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3페이지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살려면 뭐 하는가요? 두려움을 극복하기엔 모든 것들 멈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가. 뭐 각자 다르겠죠. 그러니까 케이스마다 다를 것이고 여러분 그거를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살려고 내가 발버둥 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멈추지 않으면은 그럼 제가 이제 언뜻 기억나는 거 우리 집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살려고 발버둥 쳤던 게 뭘까요? 예를 들자면 책임 전가.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뭐 당신이 뭐 기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막 나의 모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아픔, 수치를 못 합니까? 아내한테 덤탱이 씌우는 거죠. 과거에. 또 그럼 또 우리 아내도 뭐 살려고 뭐 어떻게 했겠죠? 나는 기억 잘 안 나. 나 그런 기억 안 하려고 그러는데. 뭐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뭐 현장에 많았겠죠. 그럼 내가 뭐 하겠어? 그것 때문에 뭐냐? 죄와 사탄의 포로가 돼. 그래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한 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 가정 회복시켜. 그게 아니고 뭐 했죠? 그 발버둥 치려고 내가 했던 일을 뭐 했다고 했죠? 책임 전가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버둥 쳐. 하나님께 매일 기도해. 매일 결단. 하나님 나는 절대 책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아내의 잘못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그때 저한테 중요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그 장절을 잘 기억 못합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 그때 어디 말씀? 너는 남자답게 내 앞에 서라. 남자답게 행하라 막. 그때 그 말씀 다 나한테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자답게 행한다는 게 뭐예요?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내 지다 내 책임이래. 올라오고 내 몇십 년을 그렇게 왔는데 그때마다 침묵.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선포하고 믿고 그렇게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 져. 물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었고 그러지만은 지속적으로 못 박았을 때 뭐가냐? 하나님 생명의 역사 일어나.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그래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았다면 사단의 포로가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어버려 살려고 발발쳐 내가 죽어버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을 발목 잡는 거 아니에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내 힘으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게 된 이 의지에 의해서 뭐를 만들죠? 살려고 발버둥 친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을 발목 잡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의 행위에 굉장한 부분들이 여기서 다 나오죠. 돈은 사랑하게 되고 돈을 자랑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해서 뿌리. 그래서 이것을 멈춰야 된다. 이게 불. 혹시 여러분이 화장실 가기 전에 혹시 그래 하는 그렇구나 하고 이걸 깨닫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께 보여주지 않고 내가 그것을 집요하게 싸우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날 같은 변화는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집요하게 싸울 때 책임져. 지금은 이제
올라오려고 하지만 굉장히 거의 힘이 없어요. 거의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책임 전가 요즘 합니까? 우리 사모님이 증인이신데 크게 하면 되래요. 안 합니다. 전혀 안 합니다. 가능하더라고요.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구체적인 것을 이러 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거 하지 않으면 이러 안 변합니다. 그냥 듣고 아멘 하고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책임 전가합니다. 똑같이 여러분 발버둥 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과 이런 지식이 괴리가 생겨나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 되어버려요. 실천하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어린아이가 할머니 같은 자들보다 앞서 나갈 수 없는 것도 있는. 만약 그런 할머니 노인들이 그래 나는 그래 난 책임져 않을 거야 하고 그냥 하나님 책임져 아니요 하고 발버둥 치고 실천한다면 그 사람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훨씬 더 앞서 나갈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뭐 옛날 얘기하지만 마음으로 일평생 포로.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포로는 심리학이 뭐가 아무리 떠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능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 이 말씀 그렇구나. 내가 내 안에 죽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이것이 결국은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구나 하는 뭐가 와야 돼요? 깨달음이 마음으로 와야 돼요. 물론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왜 겸손과 용기를 말하냐면 그것을 할 수 없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내 책임이야, 내 잘못이야. 얼마나 고통스러워 아픕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여러분이 강하지 못하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더 잘해야 돼, 그 사람은. 충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죠. 누가 아까 선두를.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회피하는 게 타락된 심령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왜 지금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기 싫어. 하나님께 무릎 꿇기 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말은 기도하지만 여러분 마음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게 중심 되기를 원치 않는 육신이 강력하게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살 길을 내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전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임 전가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성령의 도우심도 중요하지만은 왜 내가 이렇게 가는가? 내 마음속에 죄가 어떻게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가 이해하신다면은 훨씬 더 여러분이 하나님 향해 나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드려요. 그럼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이런 죄된 마음이 있구나. 이건 죄된 마음. 하나님께 지금 내가 가지 않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다 계획 세워놓잖아요. 수립하잖아요. 이렇게 돼야 정답이 나오는 줄 아니까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사이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파업밖에 안 돼요. 기름이야 기름. 그리고 운전대는 누가 잡아? 내가 잡아야 돼. 믿음은 뭐예요? 운전대까지 그분이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각자가 발견하시고 마음에 깊이 깨달을 때 이런 무엇에 되냐?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확증하지 아니하면 그렇군. 정말 저것 때문에 나는 누구 하나님께 확증했었거든요. 내가 이 책임 전가 때문에 결혼이 파괴되고 있구나. 속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아내를 죽이고 있구나 하는 것이요. 이러면 이것을 성령께서 내 마음 확증시켜 주셔야 돼. 그리고 내가 뭐 겸손한 표현이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내 잘못이 100%입니다라고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이 낮아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낮아지지 않아서 그래. 아직은 겸손해지지 않아요. 내 잘못이 아니고 내가 부족함이 아니고 내 실패가 아니다. 그래서 계속 다른 사람의 실패와 문제만 집중하게 되고 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과의 관계를 거의 이게 정확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문제에 집중하죠. 뭐 하겠어? 내 실패거든. 내 몸에서 나왔어. 내가 그런 아이들 데려 길렀어. 그리고 와서 너 때문에 네가 너 좀 고쳐. 전부 문제를 갖다 책임 전가하고 있잖아. 그것조차 인식해. 머리로는 깨닫더라도 인식해서
내가 멈춰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식으로 하다가는 우리 다 죽는구나. 나는 이걸 하나님께서 깊이 내면서 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눈물과 통곡까지는 있겠지만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부탁해서 정말 나는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하나님이 책임전가 멈추게 해주시오. 난 책임전가 안 하겠습니다. 멈추게 해주시옵시오. 그런데 되더라니까요. 어느 날 보니까요. 아, 이게 되는 거야. 되는 거야.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책임전가. 처음에만 씁쓸하고 처음에는 그렇지 뭐 속에서 자기 변명 막 올라올 거니까 나만 잘못 저는 어땠어. 아이고 막 아이고 내가 하나 하면 저는 10개 하고 막 이러는 막 자기 변명 막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은 육신이 막 올라올 거 막 엄청나게 올라오죠. 그때 뭐야 또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자기 자를 쳐서 굴복시켜야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굴복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보면요. 아, 이게 육신의 저항이 현저하게 줄어가면서요. 참고 견디고 책임져. 버릇으로 올라오죠. 또 쳐서 굴복시켜. 이게 되더라니까. 그래서 나는 이 실제적인 얘기를 왜 강조하냐면 내가 여러 번 10년 하잖아요. 10년 해서 안 도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듣고 잊어버린 사람들. 적용하잖아. 실제적인 싸움 하잖아. 조금만 그래도 싸워서 넘어뜨려야 그 다음 것이 여러분 넘어가면 이거 안 되네 또 나고 계속 옮겨 다니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면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걸 해나가야 됩니다.